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나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지난 토요일 본문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생명의 산 본문으로는 지난 토요일 본문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 1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요나를 붙드신 손을 놓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인정하고 또 맞다고 동의하지만 내가 정말로 순종하기 어렵고 따르기 힘든 주님의 뜻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을 주저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한 가지 주시죠. 명령을 주십니다. 미션을 주세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악함이 극에 달했음을 보시고 그 성읍과 백성을 이제 머지않은 때에 심판하실 것을 이제 요나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네들 지금처럼 이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곧 심판이 임할 거야. 경고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3절에 보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보통 선지자라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정상입니다. 그 일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어려운 일이다 하더라도 당연히 희생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그것이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불순종합니다. 니느웨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경고를 전하기가 요나는 싫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조금의 구원의 가능성이라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허락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에 니느웨는 그냥 악한 도시, 하나님의 심판에 망해버렸으면 하는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그 순종이 부담스럽거나 그 순종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느껴질 때는 그 순종이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러한 내 뜻과 감정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사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기분은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유럽 중에서도 서쪽 끝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이스라엘 동서로만 보면 동쪽에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의 길, 지금 현재 위치에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정반대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요, 실패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그 배가 거의 깨어질 만큼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모든 선원이 두려워하면서 자기 신에게 부르짖고 짐까지 바다에 다 던집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선원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살려달라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정작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요나는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불순종한 요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지금 죄와 불순종은요, 결국 영혼을 병들게 하고 무디게 하고 우리의 구원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합하여져야 되고요, 주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 1시간 예배로 어떻게 내 삶이 경건해지기를 바란다? 그것은요, 교만이죠. 주어진 내 삶의 모든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하고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잠든 영혼이 아니라 깨어 순종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요, 그 배의 선장은요 요나를 찾습니다. 아니 어떻게 요나가 배에 탄 걸 알고 그것도 배 가장 아래에서 숨어 자고 있는 이 요나를 알 수 있을까요? 3절 마지막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뱃삭스를 받은 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선장이죠. 선장은 요나가 이 배에 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선장은 요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6절에 요나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방 사람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 요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설 것을, 그래서 이 배를 구원할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요나를 오히려 선장이 그의 입술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은요, 이 폭풍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히죠. 선원들이 요나를 향해 묻습니다. 8절의 내용이죠. 요나의 생업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느 민족이냐 묻습니다. 그때 요나의 대답이 이러죠. 9절 말씀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스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시오 이 땅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현재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현재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나의 선택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새벽 깨닫기 원합니다. 이 폭풍을 허락하신 것이요, 폭풍을 이 배에 허락하신 것이 요나를 죽이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려는 요나의 그 앞길을, 그 발을 단지 멈추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칠 때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숨고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서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준 사명을 절대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도요, 오히려 나를 주목하시고요,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부르시며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를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이 요나에게 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다시 사명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또 나에게 사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이끄셔서 사명의 자리로 또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끄셔서 그 하나님의 크신 뜻과 마음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도로 지켜나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에 많은 풍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 중에도 주의 이름 부르며 그 모든 어려움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또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부르짖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낍시다. 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마음을 깨달으며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